이따가 또 같이 교제를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그 온전함이 무너지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마음의 온전함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또 신앙의 온전함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더라. 이게 솔로몬의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원래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솔로몬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제가 나머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나라의 온전함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민족의 온전함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또 자연의 온전함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거기까지가 제 설교의 그 마무리였어요. 너무 길으니까 제가 할 수가 없어서 오늘 이 저녁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민족의 온전함이란 무엇일까요? 그거는 저는 민족의 정기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족의 정신, 그런 나라와 민족의 정신, 정기 이런 거를 잃어버리게 되면 안 된다. 그 나라는 얼마 못 가더라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 9월 1일 날은 사실은 굉장히 특별한 날이었어요. 일본에서 그 간토 대지진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였고 날이었고, 또 그때 당시 수많은 조선인들이 그 대학살을 당했는데 100주년이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이니까 1923년이죠. 1923년 9월 1일 날 일본의 그 관동 지방 간토라고 이야기하는 도쿄가 있고 도쿄가 있는 그 지역에서 대지진이 발생했는데 강도가 7.9였어요. 지금 모로코에서 그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마는 그 강도가 6.8이에요. 그런데 1923년 이 간토, 그 도쿄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에 일어난 지진의 강도가 세상에 7.9였어요. 어마어마한 그 지진이 일어난 거죠. 마침 그 지진이 일어났던 그 시간이 점심시간대였어요. 그러니까 1923년도니까 아무리 수도인 도쿄라 할지라도 대부분 나무를 떼가지고 밥을 짓거나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점심 무렵에 다 온 도쿄 시내가 다 점심을 준비하느라고 가정마다 막 불을 떼고 있는데 대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화재가 같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지진에다가 대화재가 같이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그 피해를 입게 됩니다. 파괴된 가옥이 29만 3천 동, 엄청나죠. 그리고 사망자하고 행불자가 10만 5천 명. 그러니까 사실 그냥 다 죽은 거죠. 다 죽은 사람의 숫자가 10만 5천 명이었어요. 그리고 전체 피해액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그 피해액이 일본의 그때 제국주의 당시인데도 일본의 예산의 한 4배 정도, 1년 예산 전체를 다 합쳐도 그것의 한 4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어요. 이거예요. 아주 그냥 그 도쿄,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그 수많은 도시들, 요코하마, 아무튼 이 일대가 거의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제국주의 당시였지만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어마어마한 그 피해를 앞두고서 이 그 참화 때문에 그 일본 당국이 굉장히 긴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회 정치적인 막 불안과 혼란이 막 가중이 되어지고, 처음에는 국민들이 그냥 절망하고 있었다가 나중에는 이 피해 복구가 잘 안 되니까 국가가 뭐 하는 거냐, 국가가 뭐 하는 거냐, 막 사람들이 막 이제는 길거리로 나와서 들고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그냥 당일날에 다 일어난 일이에요. 그 하루 한날에. 그러니까 여기에 바짝 긴장한 그 일본 당국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를 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겨우 찾아낸 적이 누구냐면 제일 조선인들이었어요. 여러분, 1923년도면은 우리나라에서 1919년도 3월 1일 날 3.1 만세 운동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일본 당국이 그 조선인들 때문에 매우 당혹해하고 있고 적개심이 막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3.1 운동이 끝난 지 얼마 안 되는, 3.1 운동이 3월 1일만 딱 끝난 게 아니라 한 1년 어간을 그 뒤로 진행이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그 조선인들에 대한 적개심이 어느 정도 있는 그 순간에 유언비어를 퍼뜨리기 시작을 했어요. 조선인들이 이런 시기를 이용해서 일본 사람 죽이려고, 복수하려고 우물에다가 독을 탔다. 그리고 이런 시기에 조선인들이 뭉쳐가지고 봉기하려고 그런다, 폭동을 일으키려고 한다 라고 해서 9월 1일 날 당일 오후에, 그 지진이 일어난 당일 오후에 오전에는 그런 유언비어가 쫙 이렇게 유포되어지기 시작하고, 오후에 임시 강요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임시 강요회의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이 뭐냐면 제일 조선인들을 적으로 간주해도 된다, 그리고 학살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계엄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오후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학살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파출소나 그 경찰서마다 이런 경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조선인이 봉기했다, 반항하면 죽여도 좋다. 이런 게 그냥 파출소와 그 경찰서의 게시판에 붙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간토 조선인에 대한 대학살은 일본 정부 당국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조선인들이 막 봉기했다라고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스스로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경단을 조직하게 됩니다. 스스로가 자기들을 지키는 자경단이 조직하게 돼요. 실질적인 모든 피해는 이 계엄군 이 4만 명 이 경찰 병력과 또 군인 병력, 이것에 의해서 학살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살은 조금 전에 사진에 올라와 있던 저 자경단, 스스로 만들어진 저 일본 사람들 자경단에 의해서 이 학살이 시작이 되어져서 얼마나 많은 조선인들이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죽어갔느냐. 최소 6천 명, 그 지역에서만. 그리고 학자들이 발굴해낸 것이 10,000명은 넘는다. 10,000명은 10만 5천 명이 일본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가운데서 조선인 학살이 얼마요? 10,000명이 훨씬 더 넘는데 이게 통계가 안 나와요. 10,000명이 넘는다라고 하면 10분의 1 아닙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조선인들을 다 그날 학살을 했어요. 저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오늘날처럼 크게 축복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사진을 한번, 좀 끔찍하긴 하지만, 저건 뭐냐면 자경단에 의해서 어느 집에 쳐들어가 가지고 조선인 가족을, 아버지, 어머니, 애들 할 것 없이 다 모아놓고 한꺼번에 죽창으로 죽이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사진, 길거리에서 이제 말을 해봐라 그러는데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구분이 돼요? 오랫동안 함께 살면은 뭐 머리 모양도 그렇고 다 비슷비슷합니다. 어떻게 구분합니까? 근데 묘하게도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은 서로를 구별합니다. 이상하게도. 그런데 이제 더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의심쩍다 하면 말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발음이 일본스럽지 않은 거예요. 뭔가 조선스럽거나 이러면 길거리에서 잡아다가 길거리에서 그대로 그냥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 사진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는 대학살의 시신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놓은 거고, 이거는 뭐냐면 길거리에다가 사람들을 하도 많이 죽이니까 이제 조금 이따 죽이려고 말뚝에다 사람을 이렇게 묶어놓는 거예요. 묶어놓고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말뚝에 묶인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아까 바로 전에 있던 사진이 그 10,000명 이상이나 되는 조선인들이 그날 대학살을 당한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일본의 경찰서에 그 아라이 순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조선인 강제 연행의 기록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일본 사람이 쓴 책이에요. 저기에 보면 참살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중간 생략. 조선 사람들의 비통한 울부짖음은 그 후 오랫동안 나의 귀전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여러분, 제가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을 생략한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저기다가 올려놓지 않고 그냥 제가 한번 그대로 책에 있는 것을 옮겨볼게요. 참살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어린 아이들을 줄 세워놓고는 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목을 자르고 그 다음에 부모들을 찔러 죽였다. 살아남은 조선인들의 팔을 톱으로 켜는 자도 있었다. 그것도 도중에 팽개치고 또 다른 사람을 톱질하는 광경을 보기에도 끔찍했다. 죽은 사람들의 눈을 식칼로 도려내는 것도 보였다. 경찰서 군에는 피바다를 이루어 장화를 신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 조선 사람들의 비통한 울부짖음은 그 오랫동안 나의 귓전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전 혼조 경찰서 아라이 순사의 증언인데, 이 증언의 내용이 조선인 강제 연행의 기록이라고 하는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일본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일본의 많은 학자들도 다 인정하는 바고 이게 국제적인 사실이고 사진으로 다 찍어놓은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일본에 있는 그 관방장관, 정부를 홍보하는 관방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 이름이 마츠노 히로가츠라고 하는 관방장관인데, 이거 뭐 한 지난 일주일도 안 되는, 어떻게 발표했냐면 정부의 조사에 한정한다면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정부의 기록물을 숨겨다 놓고서 그거를 다 보여주지 않고 자기들은 아무튼 정부의 기록을 통제하고 있으니까 이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부의 기록은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서울에 올라가서 우리 총회 임원들과 함께 일본 대사관 앞에 가가지고 추모 기도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일본은 사죄하고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적절한 배상을 촉구하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그때 죽어갔던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의 조형물이 있어요. 조형물. 그 조형물을 일본 대사관 앞에다 설치해 놓을 테니 너희들은 볼 때마다 그 앞에 보고서 사죄하라. 그랬는데 원천 봉쇄를 당해가지고 제가 종로구청에 가가지고 밤을 새웠어요. 왜 우리나라가 막느냐? 너희들이 일본 놈이냐? 왜 이걸 막느냐? 우리가 이것을 추모하지도 못하느냐? 우리가 이것을 항의하지도 못하느냐? 왜 우리나라가 막느냐 나를? 막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밤을 새워가면서 그 항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조형물을 어머니 품과 같은
한신대학교 대학원 교정에다가 옮겨놓고 거기다가 설치를 했어요. 사진을 한번 보겠어요. 이건 제가 사회를 보는 장면이고 그 옆에가 총회장님이시고 총회장님이 설교하시고 그 다음 여기서 거기 같이 모여서 함께 조형물을 설치하는 제막 시간은 여러 총회 임원들 모습이고 그 다음에 관계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사진을 찍었어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은 정말 멋집니다. 얼마나 예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건물도 마찬가지고 지금 가서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유수한 신학대학원보다 가장 그 아름답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 우리는 항상 그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생각할 때마다 어머니 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나왔으니까 내 어머니와 같은 그 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조형물을 어디다 갖다 놔야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저 영혼들이, 이름도 없이 죽어간 저 영혼들이 어디다 갖다 놔야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어머니 품과 같은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정에다가 갖다 설치해 놓는 게 좋겠다. 언젠가 상황이 나아지면 반드시 일본 대사관 앞에다가 저들이 사죄할 때까지 갖다가 옮겨 놓기 전에는 이 어머니 품에다가 이걸 놓고서 신학생들이 늘 보면서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넙죽하게 됐어? 원래 이게 넙죽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길쭉합니다. 저게 뭐냐면, 제목이 뭐냐면 어머니의 기도예요. 어머니의 기도. 그렇죠?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 같지 않습니까? 치마폭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때 죽어간 사람들이 이름을, 얼굴을 알 수가 없으니까 죽어간 사람들이 다 얼굴을 이쪽으로 안 하고 이렇게 안 보여주고 있잖아요. 뒤통수만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뭘로 죽였느냐, 저런 죽창이라든가 대나무라든가 몽둥이라든가 이런 걸로 저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을 마치 어머니가 다시 그 품에 안듯이 그 품에 안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뒷면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잘 읽을 수가 없네. 1923년 간토 대학살 추모상 어머니의 기도, 숨겨진 역사 100년, 이 아픔의 역사를 기억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국기독교 장로회는 새 역사 70주년을 맞아 추모상을 세우다 2023년 9월 1일. 저 작품이 김재길 장로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 국선에도 이렇게 아주 그 유명한 그런 작가세요. 저 김재길 장로님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저 작품을 설명하다가 이게 너무 울컥해가지고, 확실히 그 예술가들은 이 감성이 우리하고 다른 것 같아요. 저걸 보면서 막 울면서 막 이렇게 저 작품에 대하여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 자, 이런 일을 우리가 다 마쳤는데, 저는 뭐 옥산에 살지 않아요? 그렇죠? 가끔 이제 총회 서기가 돼가지고 서울 올라갔는데, 야, 서울이 저렇게 달라졌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제가요 깜짝 놀란 장면을 발견했어요. 바로 이거였어요. 서울 시내 그 일본 대사관 인근에 가서 보니까 일장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 저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집단적으로도 막 일장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무슨 집회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너무너무나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나라 땅에서 있을 수가 있을까? 일본이 사죄도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생각이 난 것이 뭐냐면 단체 신채호 선생의 이야기였어요. 독립운동가였던 단체 신채호 선생은 이런 얘기를 했죠.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를 잊어버리는 순간 다시 들어온다. 여러분, 다시 들어옵니다. 반드시 다시 들어옵니다. 그 역사를 기억하고 있어야, 그 민족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정기를 가지고 있어야, 민족 정신이 온전해야 다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잘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민족의 온전함, 민족 정신의 그런 온전함이 깨어있지 않고서는 너무너무나 위험한 시기가 됐다.
젊은이들이 막 일장기 들고요, 일본식 모자 쓰고 다니고요. 아주 너무너무나 기가 막힌 장면을 보고서 민족 정신이 이렇게 타락해도 어쩌면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제가 들 만큼이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자연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 그거는 창조 질서를 잘 보존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9월 달부터는 교회가 무슨 절기예요? 무슨 절기예요? 절기가 창조절이잖아요. 아까 쓰여져 있었는데 창조절이에요. 창조절의 성경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31절로부터 2장 1절이죠. 이게 성경적 근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다 천지 창조해놓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육지도 바다도 하늘도 거기 날아다니는 새도 또 거기 있는 그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도 또 육지에 있는 그 짐승들도 인간도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이게 그 성경에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육지에 있는 생명들, 하늘에 있는 생명들, 바다에 있는 생명들, 여러분 다 소중합니다. 여러분 다 소중해요. 다 소중한 그런 생명들이에요. 그런 생명들이 온전하게 그 생명의 가치를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 할 때요, 중보기도의 두 번째에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창조절을 맞이하여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생명들을 보호하게 하옵소서. 제가 여러분 이 기도를 여기다 넣은 이유가 어떤 거냐면, 우리 코로나19 지나간 지 얼마 안 돼요. 여러분 3년 동안 우리 장로님들 단위에 올라서, 특별히 박영근 장로님 같은 분은 이거 하나님의 경고라고 여기고 우리 모두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욕심을 부린 거 회개합니다. 이거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딱 물러갈 시점이 되어지니까 다 깡그리 잃어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후위기는 간토 대학살과 똑같이 여러분 교회 안에 보수와 친보는 다 똑같아요. 이번에 108회 총회가 시작됩니다. 장로교는 108회예요. 108회 총회에서 진보와 보수와 상관없이 모든 교단이 다 한결같이 내세우는 위원회가 뭐냐면 기후정의위원회예요. 보수와 진보가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건데 창조 세계를 보존하지 아니하면 끝나니까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이 다 지금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세상에 저렇게 보수적인 교단이 기후정의위원회를 만들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번 108회 총회 때 장로교단이란 장로교단은 대부분 다 기후정의위원회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교회가 사회보다 나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다른 거 다 갖고 얘기해도 여러분 그래도 교회가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기후위기가 지금 얼마만큼 심각하냐면 다음 사진 한번 볼래요? 이게 최근에 유럽의 온도예요. 땅의 온도. 거의 한 40도 가까이 올라가요. 지금 땅의 온도가. 원래 온도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21도에서 23도.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거를 다 통쳐가지고 대략적인 온도가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21도에서 23도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유럽의 온도가 이런 정도에 평균 한 40도. 그러니까 불이 딱 붙으면 안 꺼져요. 쫙 불이 붙어요. 캐나다 그 넓은 단풍나무 다 불이 한번 붙으면 안 꺼져요. 안 꺼져. 왜냐하면 땅의 기본적인 온도가 있으니까 이게 막 비가 엄청나게 내리기 전에는 이게 안 꺼진다고요. 이게 안 꺼져요. 이게 한 40도. 근데 여러분 제가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저렇게 계산해 보면 바다의 온도도 평균이 한 21도에서 23도 이런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땅의 온도 대비
바다의 온도로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바다의 수온이 올라갔느냐, 그냥 느끼는 온도가 50도. 그러니까 바다의 평균 수온이, 물고기가 그냥, 양식하는 물고기가 그냥 죽어버려요. 남해안 막 이런 데 같은데 양식하던 물고기들이 매년 온도가 팍팍팍 올라가는데, 그런 체감하는 온도가 50도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육지는 한 40도, 바다는 한 50도. 1년에 바다의 온도가 1도 올라가면 태풍의 강도가 평균 강도의 4배가 증가합니다. 1도씩 올라갈 때마다. 그러니까 허리케인이라든가 태풍이 한번 발생하고 비가 한번 내리면 이건 비가 아니에요. 이거는 막 폭풍우가 내리는 거고요. 태풍이 발생해 버리면 그 지역을 완전히 박살내 버려요. 이럴 정도로 이렇게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물 아니면 불이에요. 물이 엄청나게 막 내리든지 불이 막 일어나가지고 안 꺼지든지, 이런 극단적인 그 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에다가 뭘 버려요? 여러분, 가짜 뉴스에 속으면 절대로 안 돼요. 바다에다가 뭘 버려요, 여러분? 버리면 안 돼요. 핵 폐기물도요. 그 예전에 그 드럼통에다가 핵 발전해가지고 그 남은 그 핵 폐기물을 이 드럼통에다가 바다에 던졌다가 중범죄예요. 다 중범죄예요. 이거 국제적인 중범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관합니까? 땅속에다 굴을 파고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땅 속은 안 되잖아요. 꼭 바위가 있는 그 땅속,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땅속. 왜냐하면 이것이 영원히 보관해야 되니까. 이건 나중에 인류가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영원히 보관해야 돼요. 10,000년이 지나든 20,000년이 지나든. 그러니까 굴을 파고서 이 돌로 되어져 있는, 바위로 되어 있는 암석을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다가 차곡차곡 쌓아 놓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오염수가 발생하게 되면 오염수를 바다에다 버리지 못하고 그냥 무슨 큰 탱크에다가 모아놓고 계속 쌓아놓고 모아놓는 거 외에는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조금씩 버린다고 그래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이 하루에 148톤을 버립니다. 하루에 50년 이상을 버릴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면 이거 끝나고 나면 다른 거 시작해도 또 버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일본 NHK는 우리는 그렇게 통으로 해가지고 바다에 버리지 않지 않느냐, 우리는 처리해가지고 버리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본 NHK. 일본 NHK 방송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건 원래는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원래 아무 데나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탱크 안에 인류가 저걸 처리할 수 있는 과학이 나올 때까지는 저거 그냥 둬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런데 저거를 희석시킨다는 거죠. 이렇게 조금 물과 섞어가지고 비율을 낮추고 이렇게 가지고 섞여가지고 비율을 최대한 낮춰가지고 바다에다가 조금씩 넣으면, 바다가 이게 얼마나 큰데 거기서 하루에 148톤씩 조금씩 버리면 이게 희석되고 나중에는 없어질 것이다. 이게 안전하다. 그렇게 안전하대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안전하면 당신네 농업용수로 사용하시라. 그렇게 안전하면 당신네 수영장은 저걸로 다 채우시라. 그렇게 안전하면 당신네 목욕탕은 다 저걸로 채우시라. 그렇게 안전하면. 절대로 여러분 안전하지 않는 거예요. 저게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해양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될지 인류가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장담할 수가 없어요. 다음 사진.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핵 폐기물이나 핵 오염수가 발생하면 이거를 영원히 보관해야 되는 이유가, 맨 밑에가 있는 게 뭐냐면 연도예요. 연도. 거기서 나오는 독성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10,000년이 지나고 10만 년이 지나고 100만 년이 지나고, 이게 연도예요. 연도. 연도가 이렇게 지날 때마다 계속 보관해 놓고 있으면 이게 독성이 어느 정도 사라지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저기 보니까 한 100년, 한 1000년 정도 지나면 조금 나아지죠. 이렇게. 아니, 보관을 한 1000년을 해야 된다니까. 저렇게 보관하면 안 된다니까. 1000년 보관하는데 어떤 독성물은, 이 플루토늄과 관련한 이 독성물은 24,000년,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24,000년 정도가 지나야 그 독성이 없어져요.
2만 4천 년이면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주님이 오셔요. 주님 오셔요. 아니 2만 4천 년 주님 오셔요. 그 말은 뭡니까? 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게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절대로 저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걸 알아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교회는 그거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수나 진보나 정광훈유나 태극기 부대나 이런 극단적인 극우 외에는 사실은 오늘날 교회, 제가 총회 서기입니다. 예장 통합 측하고도 이번 주일날 오후 3시에 에큐메니칼 예배를 같이 드려요. 같이 예배 드려요. 같이 108회 총회를 시작하기 전에 같이 우리 예배 드리고 시작합시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이 보수나 진보나 할 것 없이 다 저거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기후정의위원회를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세상보다 교회가 훨씬 낫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요즘 듣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저는 피조물들의 말을 들어요. 피조물들의 탄식이 들려요. 요즘에는 제가 들려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로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 볼까요? 자,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스톱. 자, 그 앞에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말 못하는 우리는 뭐냐? 말 못하는 우리는 뭐냐? 그냥 인간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그냥 그 고통을 고스란히 자기들이 떠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들은 인간에게 다 복종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냥 복종하지만,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피조물들도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피조물도 영혼의 구원은 아니겠지만 피조물들도 이 기가 막힌 환경 가운데 우리도 제발 구원받기를 원한다. 북극 곰도요, 있을 데가 없어. 먹을 거리가 없어요 지금. 그 다음에 성경 말씀 22절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온 피조물들이 인간의 죄 때문에 다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데, 로마서 아까 그 본문의 말씀을 그 단락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의 단락의 제목이 뭡니까? 인간의 구원만입니까? 아니잖아요. 자, 로마서 8장 18절에 그 단락의 제목이 뭐냐면 이거죠. 누가 한번 읽어볼래요? 자기 성경으로. 단락의 제목이 뭐예요?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고대하다, 이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모든 나머지 피조물들도 제발 이런 인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구원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거를 생태신학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 다 하고 봉헌식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면 솔로몬이나 다윗은 신정국가를 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세상을 다스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그 신정국가, 나는 신정국가를 이룰 거야. 다윗의 목표도 그거였고요, 솔로몬의 목표도 그거였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었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통치 안 해 세상을.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통치할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고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열왕기상 9장 4절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통치하면 내 왕위가 영원하려니와. 그러나 반대로 열왕기상 9장 6절로 7절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지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나중에 인류가요 이런 큰 재앙, 물과 불의 재앙으로부터 엄청난 위기를 당하고 난 다음에 역사가 지나고 나서 다 폐허가 되어지고 여러분 나머지 생존한 사람들에 의해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전, 솔로몬 성전처럼 오늘날 성당과 교회당은 얼마나 엄청납니까? 왕궁,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들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거 보면 참 기가 막혀요. 거기도 다 성냥갑 같은 곳에 다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 보면 기가 막히죠. 얼마나 잘 지어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위대한 건축물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그거 다 소용없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들을 온전히 행하게 되면 여기가 영원히 견고하려니와 아주 흥하는 세상이 될 것이거니와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과 법들을 어기고 우상을 섬겨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나중에 이 땅이 저주받을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경고예요. 여러분, 코로나 3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했던 곳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 신앙이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민족 정신도 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 차리고 그리고 자연 생태계 이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일에도 주여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세상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세상의 온전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로부터 오늘까지 해서 설교 끝. 기도하겠습니다.